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요, 정말 가장 친절한 식당 주인 아주머니처럼, 주인 아저씨처럼 아주 친절하고 정말 녹아내리도록 한번 옆에 사람을 환영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건우 형제 가정, 우리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나와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비자 기간이 짧으니까 한국 오는 횟수가 많아요. 본인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좋아요. 자주 볼 수 있어서 어쨌든 다녀가는 길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다녀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즐거운 교회 우리 창립 13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뭘까? 그것은 처음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즐거운 교회의 그 이름 풀네임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이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의 이름이고 표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라는 그 부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함께라는 부분, 즉 공동체라는 그런 우리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함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또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와 함께 우리가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신앙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아직 완공되고 완전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 그랬지요. 개인도 그렇고 함께 된 교회도 그렇고 공사 중이다. 공사는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도 나고 불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공사 후에 아름답게 나올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이 공사에 참여하고 또 이 공사에 기쁘게 기꺼이 함께하며 투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 그리고 손님, 아마 식당을 예를 든다면 거긴 주인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또 그 식당에 찾아온 손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 손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먼저 손님은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식당을 갈지 말지, 내가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불편함이 있으면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손님이지요. 종업원은 어떻습니까? 오고 안 오고 큰 게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일을 한다면 오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소극적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요, 오히려 열심히 하게 되면 남들이 욕합니다. 네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종업원은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거나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종업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손님과 그리고 종업원과 다릅니다. 맛이 없어도 장소가 불편하다고 불평하거나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적어서 다 하고 남는 게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나가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님은 그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만 그 가게에 갑니다. 종업원은 근무 시간에만 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갑니다. 자나깨나 갑니다. 또 늘 자나깨나 그곳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죠. 더운 여름에 식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들어오다가 가버립니다. 종업원은 투덜거리면서 좋은 근무의 식당을 생각하고 이직을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주인은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고장난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요.
이게 차이입니다. 주인과 종업원과 손님의 차이.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손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주인 같은 성도가 있고 종업원 같은 성도가 있고 손님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손님 성도는 가끔 생각나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종업원 성도는요, 늘 오지만 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원래 종업원들, 일하는 아랫사람들은 다 불평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언제든지 여차하면 더 좋은 교회로 옮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에 지킵니다. 손님 성도는 조금만 불편하면 안 옵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차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그럼 내리지 않고 바로 가버립니다. 요즘에 그런 성도들, 대형교회들 많아요. 주차할 곳이 없거나 혹은 주차하는데 막 내가 원하는데 못 되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널찍한 주차장이 있는 교회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손님 성도죠. 종업원 성도는 늘 불평불만과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늘 오기는 오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 성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즐거운 교회 주인입니까? 종업원입니까? 손님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에 손님인가? 종업원인가? 가끔 오는 분은 손님이겠지요. 늘 오지만 늘 만족감이 없고 불평이 있고 요구사항이 많으면 종업원이겠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은 주인 같은 성도겠죠.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참 많은 분들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김충근 장로님 아시죠? 미국의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많이 심어주었던 그 김충근 장로님의 그 설교에 보면 오너십에 대한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너십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그때 그 설교의 타이틀만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요, 그분 말합니다. 주인과 주인 의식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너십은 주인 의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얘기하는 건데, 주인과 주인 의식은 다릅니다. 주인은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뼛속 깊이 주인인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면은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면 주인의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주인의식을 가져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인이라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사장님들이 종업원들한테 너희들도 제발 주인의식 갖고 좀 해라.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됩니까? 자기가 종업원이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의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너희들 주인의식, 사장의식을 갖고 해라. 말도 안 됩니다. 사장을 시켜주면 사장의식을 갖지. 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사장의식 갖고,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 가져요? 그 사람 주인의식 갖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회사 물려주면 됩니다. 그 식당 줘버리면은, 그러면 내가 주인의식 가져라 말 안 해도 싹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으로. 그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느끼는, 주인이 갖는 마음이 주인의식인 거죠. 가지라고 해서 갖고 갖지 말라고 해서 안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게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주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주인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식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건 알고 오신 거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면 그럼 종업원이나 손님인데 손님은 아닐 것 같고 종업원이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주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일까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인이면 그 자녀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되냐면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따라감으로써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으로요? 자녀의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종업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여라고 말할 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종된 모습을 갖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삶의 사역적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주인이면 자녀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그 식당 주인의 아이가 들어와서요, 자기가 주인이 있냐? 마음껏 냉장고 문 열어서요, 음료수 마셔버리고요, 저쪽 가서 음식도 그냥 막 먹어요. 돈도 안 내고 먹어요. 왜?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녀가 그 주인을 누리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건어물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건어물 많이 먹었어요. 미역, 멸치, 다시마, 오징어, 꿀뚜기.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20마리를 한 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 이렇게 쌓아요. 3마리 앞뒤로 한 마리 딱 이렇게 놓는데 바닥에 배 차가 딱 있으면은 저 안에서 슬쩍 다리 하나 탁 뜯어갖고 주시면 옆에서 그걸 뜯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오징어 눈이라고 하는데 원래 눈이 아니라 입이잖아요. 제가 그걸 그렇게 잘 먹었어요. 왜 그렇게 난 맛있는지 맨날 그거 띄워 먹고 원래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자녀는 아버지가 주인이면 똑같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인인 것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무슨 자리로 다니된다고요? 주인으로서. 종업원? 손님? 아니요.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다니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가져라 찾아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 하나님의 똑같은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성도의 삶을 살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자리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자리가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그가 하는 그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주인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는 잠깐 그 의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비서가 청소하다가 살짝 앉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앉았다고 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 확신 속에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주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하는 자일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인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하는 자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의 성도일까요? 그것을 우리 김충근 장로님의 내용을 빌리자면은 제가 주보 이면에다가 요약해 놓은 것처럼 6가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주인은 사랑하는 겁니다. 주인은 주고 나누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더 좋고 위대하고 풍성히 만드는 자입니다. 그는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같이 와닿고 거기에 따른 비유들을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에 정확하게 와닿고 도전이 되는지요. 아주 제가 그걸 꼼꼼하게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주인은 이름만이 주인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 이런 주인의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삶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주고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책임을 지고 더 좋고 위대하고 풍성히 만드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론이에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 이론에 따른 좋은 예가 있으면 좋잖아요. 이 주인의 삶을 살아낸 가장 위대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주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만군의 주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도 주인이었죠. 그가 아들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인의 성도의 삶이 어찌 되는가, 이 6가지를 다 살아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사랑하고 주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책임을 지고 더 좋고 위대한 풍성히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그 주인의 책임감이 있었는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가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그 주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희도 주인이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인된 주님의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인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주인의 삶을 다름 아닌 선한 목자로 비유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자, 그러면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야. 그리고 기껏해야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비유하는 거야. 아니, 기껏해야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일개 평신도들은 그냥 양이 있지 목자는 아니야. 그건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목회자나 리더들을 비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양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그 목자의 신분을 위임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목자와 같은 그런 주인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목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자와 어떤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주인 목자와 종업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월급쟁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 둘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 목자와 종업원 목자의 차이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인 목자는 양, 그 사업체의 그것을 재산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 주인 목자구나. 그러면 종업원, 사꾼 목자는 뭘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뭡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즉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양을 지킬 것이냐 버릴 것이냐,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것이냐 떠날 것이냐, 남을 것이냐 달아날 것이냐의 차이가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식당에 불이 나면 손님은 제일 빨리 비상구로 도망갑니다. 종업원은 불을 끄다가 연기 마시면 바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때요? 사투를 벌이며 그 불을 끄고 자기의 재산을 지켜내는 거예요. 손님이 그것을 지켜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내가 목숨 걸고 여기를 지켜낼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목숨 걸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대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종업원의 마인드잖아요. 종업원은 절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목숨 거는 종업원은 정말 세상적으로 좀 버거스러운 거지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대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그 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한 푼 몇 푼 벌러 갔다가 양 때문에 죽음 할 거면은 가지를 말죠.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종업원은 위기 앞에 달아납니다. 오늘 13절 읽어볼까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업원 성도는 위기가 오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업원이기 때문에, 사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사꾼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사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사람 생각에 교회 오면은 목사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손님이거나 아니면 종업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의 내려준 사람이 없어요. 특히 목사가 저처럼 개척을 한 목사라 그러면은요, 더 교회 주인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저 노은역 앞에 503호 한 칸을 딱 개척해서 새 가족들이 오는데, 어떤 새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그래도 이런 번듯한 상가 하나 있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 처음 예수 믿은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보나 봐요. 이거 상가 목사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 당연히 주인의식이 없고, 당연히 내가 목숨 걸고 여기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를 주인 생각하고 우리는 주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목사님 고용한 월급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실적이 안 나면은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 이것은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 되신 주님의 자녀로서 주인된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인의식은 너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주인의식은 우리가 말하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기득권인 거예요. 기득권.
개척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문제고, 기존 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문제고, 그래서 텃세를 부리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인의식이라는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건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기득권이라고 하지, 그걸 주인의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세상적으로 잘못 흘러가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바른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똑같은 주인의 신분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수천 명인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몇몇, 두세 명이면은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숫자가 작더라도 모두가 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세우는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비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인은 자리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15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주인과 종업원의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울타리, 우리는 울타리잖아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 대해도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게 주인, 선한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싹군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 책임진다는 얘기죠. 울타리 밖에 있는 거는 내 권한, 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초적인 뜻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미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을 말하고, 울타리 밖에는 우리 교회 오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와야 할 전도 대상자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한 목자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성도들, 아직 우리 교자는 그 성도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인과 종업원의 목자의 심정으로 본다면 이 울타리 안과 밖은 이렇게 또 우리가 깊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요, 일로 말한다면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킨 일과 시키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종업원은 보이는 것만 하지 보이지 않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업원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주인과 종업원에서 그 보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종업원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종업원 눈에 안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주인 눈에는 보여요. 참 이상하죠. 그 종업원이 나중에 그 사업을 인수해서 주인이 되면은 보여요. 이거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썰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의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너십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은 빈방에 에어컨 돌아가는 거 돌아간다는 생각은 나지만 그거를 담에 대한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주인은 돌아다니면서 끄고 다니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빈방에 에어컨 돌아가고 있는 거 봤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면서 팍 끌려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눈엔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런 행동의 차이라는 것. 오늘 여기서 울타리 안과 밖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종업원은 거기만 책임지겠지. 이건 내 권한 밖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주인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결국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하나가 되려 보여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그래요. 종업원은 시간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출퇴근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돌아보아야 될 자리인 거잖아요. 오너십을 가진 성도는 내 일만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손님은 단계는 넘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손님까지 가지 말자고요. 손님은 생각나면 갑자기 콩국수 먹고 싶으면 그때 가는 거죠. 그때 그거 먹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건 손님이지요. 적어도 종업원은 되잖아요. 저는 그 이상 되길 바라지만 종업원은 늘 와요. 그런데 종업원으로 와서는요, 여기에 진정한 교회에서의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이는 일, 시키는 일만 해서는 그건 주인일 수가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목장 청소가 자주 돌아와? 아, 왜 이렇게 설거지가 자주 돌아와? 맨날 나만 하는 것 같아. 네? 이건 종업원의 마음이에요. 물론 손님은 그것도 안 해도 꺼리낌이 없어. 그렇죠. 손님이 설거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손님이 설거지 안 하고 간다고 미안하면서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면서 불평이 나는 거는 뭐예요? 종업원인 거예요. 종업원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 오라고 전화해야 오는 사람은 종업원이거나 손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오라고 전화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시켜야 하는 사람은 종업원이에요. 그러나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 사람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전혀 갈까 말까 고민이 안 되는 분들은 손님이에요. 왜? 손님은 항상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지, 그 식당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나 가기는 가는데, 늘 어떤 일이 있으면 가기는 가는데 만족이 없고 불평이 있고 막 그런 어떤 짜증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은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짜증이 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일은 내 일이니까, 나의 일이니까. 굳이 짜증을 낸다면 나한테 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주인인 것 같았어요? 종업원인 것 같았어요? 손님인 것 같았어요? 그런 분들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행동하는 오너십에서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이 저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김충근 장로님 6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종업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시키면서 말해, 너 해, 일단 해, 책임은 내가 질게, 이렇게 말하지, 종업원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을 또 안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은 안 하는 것 같고 종업원이 다 한 것 같지만 책임은 주인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만 책임지고 몇몇 리더들만 책임지는 것은 나는 그 교회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함께 하면, 그 책임의식을 함께 가질 때에 우리 교회는 모두가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느냐, 손님만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것보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인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즐거운 교회, 함께, 지난주 첫 번째 함께 했다면 오늘 두 번째 하면입니다. 주인은 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누가 하기를 기대하거나 누구에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하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갈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혹시 손님처럼 오셨다면, 그동안에 혹시 열심히 왔지만은 종업원의 마음으로 힘겹게 다니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 주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사에서도요, 이 회사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게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엔 아마 제가 그런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사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우리 회사의 주식을 회사원들에게 나눠주면은,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내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또 주식에 따른 연말 배당금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회사에 너도 주인이다라는 것을 주는 게 자사주, 아마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지분이 있는 주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지분을 가지세요. 교회 지분을 가지라는 게 뭔가? 교회도 주식이 있나요? 우리 즐거운 교회 주식 발행해서 나눠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여러분의 지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즐거운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함으로써 이 예배의 자리에 시간의 지분을 많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여러 번 간 사람이 그 교회에 더 애정이 느끼는 거죠. 어쩌다 한두 번 간 교회에 애정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노력적으로도, 여러분들 교회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 함께 한번 노력해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내 영적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가 잘 되기를 더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 얘기한다고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쓰임 속에 내 어떤 물질적인 주분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할 때 내가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사면요, 늘 그 회사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주식을 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 동생이 어떤 사업을 해갖고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한번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늘 제가 그 회사의 주식은 신문 보면 봤어요. 그 많은 회사들 다 볼 줄도 모르고, 주식이라는 건 저는 내용도 모르고 사본 적도 없는데, 그 친구 목사의 그 처남이 사업을 하는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늘 그 회사의 지표는, 일단 주식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늘 그 회사의 주식을 보는 거야.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기도의 지분이 가니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즐거운 교회에 어떤 지분을 쌓고 있습니까? 기도의 지분을 쌓고 있습니까? 시간의 지분을 쌓고 있습니까? 노력과 헌신의 봉사의 지분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지분을 쌓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어느 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손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대가를 구하고 오는 종업원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즐거운 교회, 손님도 아니요, 종업원도 아니요,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즐거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세대에 진정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즐거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